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권.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극히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그것은 그 다음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어디 앞에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두려움이 없게 하는 힘,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크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그 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죄인, 공로 없는 자들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옷 입혀주시는 의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돼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1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커다란 죄인들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후반부에서는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들인가. 그래서 2장에 넘어가서는 상반부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더라?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2장 상반부에서 얘기했어요. 파렴치한 죄는 안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자신은 특별하다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자기들은 예외일 거라고 믿었던 족속이 있죠. 그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그 말씀에 적용을 시켰어요. 너희들도 동일한 위식자, 위선자로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자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다. 너희들이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 할례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율법은 너희들에게 아무 자체로 구원이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1장 후반부로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냐?
유대인이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선민으로서의 언약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유대인이라는 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거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세례도 받았고 성찬식도 참여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에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이고 예배를 참석했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구원에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야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린 거 정말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오늘 얘기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구원을 담보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것 안에는 뭐가 있더라? 유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유익이 있나?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죠?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익이 어떻대요? 굉장히 많대요. 그죠?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방면에서 유익하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 것 그 자체로는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유익이 어느 정도 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든 방면에서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가 딱 부딪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요. 제가 주님께 순종할게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제가 기꺼이 드리겠어요. 딱 이렇게 결심하는 모태신앙들은요. 그 순간부터 유익이 없었던 것들이 그때부터 은혜가 막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모태신앙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요. 내 안에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던 수없는 그 말씀들이 생명이 들어오면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막 유익으로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방면에서 유익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모태신앙이 순종을 시작하는 그 진짜로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이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요. 도중에 믿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말씀에 준비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 문화와 끝없는 장점들을 먹었던 사람들은요. 도중에 믿었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많은 유익들이 어느 순간부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뭐다? 많다. 자, 범사에 많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지나가요. 범사에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가보면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그 많다, 범사에 많다 하고서 딱 한 가지만 딱 얘기하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한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 자체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을 맡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눈앞에서 직접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한 민족들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죠. 수백만 명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기적처럼 먹고 살았죠.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네, 만나와 메추라기. 몇 명이요? 수백만 명.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니까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그것도 그렇게 필요를 공급받고 목말라서 울부짖으면 어땠어요?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광야라는 곳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곳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시원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들어갈 때는 소문난 견고한 성이 하나 있었죠.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무너졌어요. 어떻게 했더니 무너졌어요? 네, 그냥 걸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견고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무기는 청동기 무기예요. 청동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무기를 썼어요? 가나안 사람은 철기 무기를 써요. 철기. 철병거를 썼다고 그러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탱크를 썼던 거예요. 그런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겼어요. 오합지졸 같은 이들이 이겨버렸다고요. 이런 놀라운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 체험,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유익과 영광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적을 체험했다, 능력을 체험했다,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나 그런 거 다 겪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장 우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베드로서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말년에 베드로서를 썼어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직접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다. 어디서 봤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 우리 봤다. 우리 눈으로 직접 봤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 눈으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내가 주님, 그 가졌던 주님을 보았는데 눈으로 직접 본 주님의 영광보다도 더 밝은 영광과 계시가 있다라는 거 내가 이야기한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체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거 그게 아니라 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특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시켜 준 거야말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존귀함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아 세례를 이렇게 줄 때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모태신앙자들이잖아요, 애들이. 그럼 그 부모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 아이들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양육을 하십시오.
자신이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났다라는 최고의 가치에 무엇으로 판단이 되게 분별이 될까요? 부모가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얼마나 가르치느냐. 그게 진짜 모태신앙으로서 이 아이가 가지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유익은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부모가 뭘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고는 계속해서 주입받듯이 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라. 매일 성경 읽어라. 그래 매일 성경 읽었어요. 그래서 매일 한 장 이상씩 일어나면 꼬박꼬박 읽어 나갔습니다. 한 장이 두 장, 세 장. 그래서 고등학교 고3 때도 제일 먼저 일어나면 성경 읽고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성경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전도하고 대학교 가서도 그러고 그 순간 저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생명같이 저에게 확 와닿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듣고 외우고 공부했던 것들이 막 살아나면서 제가 그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저를 제 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잠시 잘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도록 가르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말씀이 너무 흔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텔레비전 딱 틀면은 뭐가 나와요? 네, 설교 뭐 나오잖아요. 방송이 몇 개입니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주옥 같은 막 설교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라디오 틀으면 어때요? 106.9 뭐 93.몇 이거 하면은 막 거기 틀면은 막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뿐이에요? 인터넷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어느 교회 딱 치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는 건 아시죠? 거기다가 제가 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설교 다 올려놓는 거 아십니까? 듣고 싶으면 거기 가서 그냥 막 들으세요. 그렇게 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특권이고 유익이고 복인지를 이 시대는 너무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한 것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값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먹여놓는 것들이 있죠. 뭐 예술작품들, 미술품들 이런 거 보면은 저런 것이 뭐 몇 억씩이나 해, 몇십억씩이나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매겨놓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값을 먹일 수 없는 이게 그렇게 값을 먹여놓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진짜 정말 값진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아세요? 값을 먹일 수 없는 게 진짜 값진 거예요. 여러분, 값을 먹여놓지는 않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죠? 숨 쉬고 있죠? 뭐가 있어서 숨 쉬고 있습니까? 공기가. 공기 얼마예요? 물. 여러분, 물 얼마예요? 저희 가면 몇백 원짜리 생수? 여러분, 자연과 수많은 꽃과 숲들, 여러분 그 값어치로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은 없을 때 그 가치를 알게 돼요. 없으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있을 때는 가치를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가장 유익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굴러다니죠. 그죠? 일주일 동안 성경 안 봐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성경 안 읽어요.
우리 삶의 가치 먹일 수 없을 만큼 진짜 가치가 이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우리가 갖기까지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구한말에 일본에 유학 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수정의 부모님이 이 집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아들 유학시킨 거예요, 일본에. 농업을 좀 공부해 와가지고 좀 이 땅도 살리면서 떵떵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본에 유학 보냈습니다. 자기 가족의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말 유학 보낸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한 번은 남동생이 이 유학 간 형을 찾아가 본 거예요. 어떻게 공부는 잘하고 있나? 그랬더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형이 미쳐가지고 성경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성경을 접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나서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공부하라는 농업 공부는 안 하고 성경 번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동생이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아니, 집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면은 지금 공부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성경이라는 책 이렇게 번역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이 동생으로서 형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칼로 형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번역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요.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이 성경이에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들을 수 있고 너무 쉽게 읽을 수 있다 보니까 그 가치를 너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읽지 않아요. 듣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습니다. 말씀에 너무나 그 존귀한 가치를 지금 잊어버리게 될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기 전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한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여러분, 그 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외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적, 여러분, 그랬던 시대가 우리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부흥회 한다고 하면은 몇십 리가 되는데도 솥단지 얹고서는 거기 가서 밥 해 먹으면서 말씀을 듣더라니까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너무 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가치를 몰라요. 너무 흔해져가지고 우리에게 그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 그 영광을 못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집에 나서면서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신문 보고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취미활동, 여러분 이런 것에 비교해서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떠셨어요? 드라마는 한 편 보면은 뭐 1시간 이상씩 금방 가잖아요. 성경은 하루에 1시간, 제가 요즘 결심을 했어요. 내가 1시간씩 성경을 소리내서 한번 읽으리라. 그러고선 그냥 제가 막 읽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막 그런 것에서는 막 소망이 가잖아요. 다음 드라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막 이 소망이 드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어때요? 막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결정적인 가치와 최고의 가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특권과 영광은 세상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오늘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많은데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뭘 맡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교훈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사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뭐가 기록되어진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신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 신탁. 이 신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과거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었죠? 신들에게로부터 들은 말을 그 자리에서 대변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탁이에요. 신탁.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신탁이라는 이 대변할 수 있는 단어로 썼다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신탁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이 귀중한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방법이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책이나 읽듯이 역사책을 읽듯이 또 평범한 소설을 읽듯이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보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냥 한 목사로서의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설교가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어느 순간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시는 다른 이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자로서 어떻게 보면 저의 지상 최고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말씀하시는 이가 그분이신 줄 아냐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의 그 설교가 어떠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붙들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기울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허망한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요 존귀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제발 붙들지 마시고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 간에 건물이든 사람이든 제도든 그건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 이게 교회와 백성의 가장 큰 존귀와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태로부터 태어난 이후로
받은 이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생명, 진짜 생명.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자, 우리 뒤에 화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아름다움과 복됨과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은 다 뭐와 같아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또 건강한 생각 다 없어집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뭐만 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데 그 영혼이 정말 거듭나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더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진짜 생명을 얻고 여러분 안에 진짜 그 생명을 통해서 삶을 얻게 되는 거, 진짜 사는 것 같이 사는 거 무엇으로만 가능하더라?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힘과 능력들 다 어디에 막 부어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막 투자를 하잖아요. 돈도 명예도 시간도 재능도 막 전부 다 능력도 자신의 삶에 가치 있다라는 것에 막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 알게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뭘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성도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한지 아세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징계요 경고는 뭐예요? 말씀의 기갈 시대. 말씀의 기갈 시대.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 물이 없어 목마른 것, 그것도 다 아프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러운 게 뭐라고요?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 기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풍성하니까는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죠. 근데 기갈의 시대가 오면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말씀의 시대 속에 어느덧 한 해에 5월이 지나가고 있죠. 성경 몇 번 보셨어요? 지금쯤이면 이제 뭐 구약 절반 이상 넘어서 이제 구약도 신약을 향해 가고 있나요? 그죠?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보겠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죠.
한 번 읽지 마시고 나이만큼 보셨어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어느 나이인지 한번 보시면서 내가 한 50이니까 나는 성경 50번 봤네. 내가 80이니까 성경 80번은 봤지. 다 그러시죠? 아멘. 그거 보셔야 됩니다. 나이만큼은 봐야죠. 그 밥은 나이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드셨으면서 나이보다 훨씬 성경 봐야죠. 우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 우리가 과업에 너무 익숙해져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는 건 아니세요? 왜 아모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의 기가를 선포하도록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요, 제사도 끝없이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줘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라고 바르게 풀어도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삶으로 받아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그저 붙들고서는 자기를 끝없이 합리화하면서 인생을 그냥 살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기갈의 시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가장 귀한 축복, 특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셔야 돼요. 배고픔을 가지고 정말 말씀이 들려지고 배워지는 곳이라면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가셔서 여러분 말씀을 생명 걸고 여러분 배우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가치와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다? 말씀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걸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셔요? 목말라 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선한 사모함과 목마름 불일 듯 일으켜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라요. 정말 말씀에 세상의 어떤 영광과 존귀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이 시간에도 확신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고백하고 붙드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